할렐루야. 네. 제목을 조금 바꿔서요. 하나님의 도움이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착각의 연속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 연령대별로 어떻게 착각하는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꼬마들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육군 병장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말을 걸면 관심 있어서 말 거는 줄 안다. 아줌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안다. 남편,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사람들,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참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한 환자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진찰을 한 후에 이렇게 뭔가를 적는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 이두암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병이죠? 선생님이 그냥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처방해 드리니까 약 먹고 쉬세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두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죠?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두암은 제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밤새도록 할까요? 참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즐거워도 괴로워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참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굉장히 슬픈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42편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런 슬픔 중에 이 시편 42편 기자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 영혼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간만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슬픔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너에게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각으로 불안하고 슬퍼하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소망 중에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소망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잘못 인지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잘못 인지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아군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25세에 왕위에 등극하고 그 이후에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상을 깨트리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러한 일들을 숨가쁘게 진행해 온 후에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 남유대와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히스기야와 이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적들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가만 보니까 그들의 힘은 사람의 오른팔에서 나오는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있죠. 그냥 사람의 오른팔로 도움받고 있는 정도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병행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반드시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라고 하면 이 열왕기는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18장 이하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이하와 이사야서 37장 이하를 보면 이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약 46개 정도의 성읍을 이미 아수르가 점령한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들을 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따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은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내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을 회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아수르 왕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뭔 범죄를 했는지 참 비참합니다. 또한 아수르가 조공품으로 요구한 금과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을 치장했던 모든 금과 은을 벗겨내서 조공품으로 이 아수르 왕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장에서 그가 충성되이 행했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에게 굴종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취하면서도, 행동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애굽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서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마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네립의 부하 장수들이, 군대 장관들이 이스라엘 이 남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언사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말씀이, 여기서 왕은 이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지라도 하면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 모욕을 참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으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참으셨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참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욕을 참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 모욕을 참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참아내신 겁니다. 적의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군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욕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그의 책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뇌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뇌가 1번 시스템과 2번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1번 시스템은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거리거나 주일 아침에 편안한 좌석에 앉아 단순 명쾌한 설교를 들을 때처럼 긴장이 풀렸을 때 활동하는 직관적인 기능의 시스템이다. 2번 시스템은 기존의 가정을 제고하고 개념에 의문을 달고 새로운 행동과 믿음을 추구할 때 가동되는 분석 기능의 시스템이다.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 2번 시스템이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꼭 일을 해야 할 때 뇌는 1번 시스템에서 2번 시스템으로 기여를 바꾼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자기 백성이 목숨이 걸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일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만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중에 히스기야는 적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아수르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우상들, 부숴봐야 소용없는 그 우상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와 똑같이 취급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은 누가 뭐래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떠야 하는 눈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역대 32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불안했다는 거죠. 염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안정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별로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격받지 않을까, 누구로부터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감정적으로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심을 달고 사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고했던 그 김형근 목사님께서 그 서울 중독 상담 연구소 소장이시고 브릿지 처치의 담임이신 김형근 목사님께서 의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이 많다는 건 어린 시절에 안전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부모와 부모가 형성한 양육 환경을 말한다.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부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아이는 세상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세상은 정말 더럽고 싫지만 자신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마에 대한 자기의 느낌과 일치한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긍정적인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린 어린 시절 양육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다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그런 기억 때문에 자기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목사님은 이 의심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의존적 성향을 얘기합니다. 이 의존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자신의 주권과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을 넘긴 대상을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의존은 타인의 주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산물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세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내고자 애를 쓴다. 자신의 영혼을 맡긴 이의 마음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상대의 마음을 염탐하려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사건건 상대의 마음을 염탐하려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에 투영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행동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더 이상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실망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만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병적인 의존적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탈피해야만 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카이 제너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측정 가능한 인간의 결과로 측정 불가능한 하나님을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린 히스기야, 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확신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3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확신하는 히스기야와 확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착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아수르 사이의 전쟁에 개입했죠. 그 개입해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또 기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의 과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이제 그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40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37장 30절 첫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첫 해에는, 둘째 해에는, 셋째 해에는 하면서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난 것을 또 먹을 것이고 셋째 해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거듭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조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만히 살펴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 일들을 우리에게만 맡겨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7장 3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이 가능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W. 토즈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볼 때 첫 번째 잘못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속단하면 안 된다. 우리의 잘못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도 있게 된다는 오해다. 물론 나는 성경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우리의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읽으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 확신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확신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확신이 들었었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지속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확신했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의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훈련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을 먹는 중에 저희 아들 그 이름이 채주거든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야? 네, 밥 먹을 때 질문하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대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한 교회를 정하면 오래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그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방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더 좋은 교회를 찾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질문하는 것은 뻔하죠. 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조금 만족할 만한 그런 교회들을 소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떠한 것이 도구가 되었든 어떠한 것을 인연하여서라도 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만족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꼭 살 물건이 있을 때만 신문에서 이제 광고란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 내가 살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광고란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하루에 3,500개의 그 거짓 광고들을 우리들이 이 보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결정하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그것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 장애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은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를 확신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낙성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계시를 줍니다. 이 역대하 7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너도 있고 너희가 있는 곳 그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신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혹시 멸망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면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첨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요, 자기 두 눈이 파이고 이 쇠고랑을 채워져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떠한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제발 이 상황 앞에서 결정장애에 놓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던 이 역대하 32장 8절 끝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확신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자기 백성들도 확신한 겁니다. 사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조금 그래도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얘가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집에 올 때 라이드를 줘야 되니까 그 안에서 늘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믿어. 네가 다시 돌아올 줄로 믿어. 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믿어준다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후에 TA도 하고, 요즘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TA도 하고, 또 그리고 아빠한테 어제 했던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의 그 주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용돈을 줬지 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대5로 준 것 같아요. 누가 5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어쨌든 그게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렸니? 그럼 드렸지. 근데 나는 그 봉투에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았대요. 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름 안 써도 된대. 정말 이런 믿음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아들을 잘 키워준 와이프한테도 감사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고맙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특별식으로 제가 그 인면수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저녁상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나의 확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종전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너무 신령해 보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는데 모든 찬양을 제 설교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했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전에는 강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순간은 갑자기 여기서 볼펜과 그 메모지를 꺼내시더니 막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 혼날 거를 얘기했나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앉으셔서 부목사들의 설교할 때 응원해 주려고 저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제일 열심히 꼿꼿한 자세로 제일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강 목사님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 만난 것이 제게는 진짜 큰 행복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그렇게 확신 있게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셨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추론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방법, 약속이 없는 추론, 거기에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한, 교회 생활하기 위한 스킬이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나 추론을 배우는 것 이상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밝히 보여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없이는, 약속의 말씀 없이는 그 미련한 것이 공의로, 아무리 좋은 공의로 두들겨 빻더라도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었냐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확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케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 그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의심 많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욕까지도 참으시며 십자가의 모욕까지도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을 언제나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